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대로 다 이루어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너희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때로는 부족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안타까운 날이 있어야 그래도 너희가 나한테 기도하고 십자가 바라보며 살지 않겠느냐.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품성으로입니다. 그런데 실은 2주 전부터 제가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이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 주제의 연속선상입니다. 제목만 다르지요. 본문만 다르지요. 계속 그 맥락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감리교회였습니다. 지금 저기 은평 유타운에 있는 진강감리교회라고 그 교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여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저 오산에 있는 무슨 기도원, 청평에 있는 무슨 기도원, 가평에 있는 무슨 기도원 뭐 등등등 해서 하여간 초중고등학교 청년 시절 그리고 전도사 부목사 시절 아주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던 추억이 제게 늘 기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참 풀리지 않는 숙제가 뭐냐면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다. 막 그냥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막 은혜가 넘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것 같아. 근데 싹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를 마치고 그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죠. 기도원을 내려와서 학교로 또는 교회로 가서 시간이 흐릅니다. 한 주일, 두 주일, 한 달, 두 달쯤은 그래도 하여간 누가 뭐라 그래도 웃고 예 그렇습니까? 누가 애매하게 발을 걸어도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사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한 6개월쯤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날에 내 성격과 내 고집과 그리고 내 주장이 다시 앞서게 되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도대체 성령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왜 유효기간이 1년이 안 될까? 왜 유효기간이 1년이 넘지 않을까? 그래서 매년 여름마다, 매년 겨울마다 기도원에 가야 되는 걸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쭉 해오면서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은 성령 충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세상 살다가 때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서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에 전심전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 위하여 부단히 걸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제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3주에 걸쳐서 아니요 다음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관한 주석은 다 하지도 못하고 오늘 말씀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집회에 가서 어느 강사 목사님이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면 성령 충만이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성령은
여러분 그냥 열린 음악회나 저 강변에 가면 그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노래 부를 때 그때 받는 감동보다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도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요 요즘 교회 안 가고 어디서 하나님에게서 은혜 받지 않고 어디서 은혜 받습니까? 아이돌 공연에 가서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안 하지요. 얘네들이 은혜 받습니다. 근데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근데 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을 성령 충만과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아주 기가 막힌 연출, 무대 퍼포먼스를 통해서 멋지게 춤을 추고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고 내게 감동을 주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가면 막 북을 두드리고 막 목청을 높여서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 물론 필요하죠.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고 막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대중 최면수를 걸어서 그래가지고 성령 집회를 은혜롭게 마감했다고 강사도 참여한 성도들도 다 그렇게 여기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같이 다 모여서 찬송 부르고 박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감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세례는 결과적으로 내 삶에서 내 자존심이 내 욕심과 욕망이 세상적인 것을 늘 좋아하던 내 삶의 추구가 바뀌고 변화되고 그래서 한 가지라도 내 삶이 달라지는 것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참 이 말이 추상적이어서 사람들이 자꾸 어떤 징표를 구합니다. 어떤 징조를 원합니다. 어떤 현상을 어떤 생각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욕심일 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별과 같이 빛납니까? 우리 몸에 LED 전구를 수십만 개 달면 별과 같이 빛날까요? 우리 몸에다가 10,000원짜리를 수십만 장을 붙이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고 절을 할까요? 별과 같이 빛나는 방법은 내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네. 이것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슈퍼스타 그러잖아요. 슈퍼스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슈퍼스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면 여러분도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봤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 육체의 욕망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 뭡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말씀이나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 방향일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육체의 욕망은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음행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분열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음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매즘, 다툼, 분쟁, 분열, 시기와 질투,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그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으로 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무슨 AI니 무슨 5G니 인공지능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그것의 핵심을 뚫고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음행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다툼과 분열이 그 뿌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음행을, 방탕을, 그리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좀 더 신속하고 돈 안 들이고 하기 위해서 AI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문화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하는 삶의 열매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이 시대에, 음행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의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절제와 온유와 선함과 신실과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온유와 선함과 인내와 절제를 살게 하시는 그 우리 삶의 태도의 변화, 우리 생활의 변화,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의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무도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에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빌립보서 2장, 3장에 있는 말씀도 아주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말씀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 할례를 주장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교의 전통을 그래도 지켜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 얻었지만 그래도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개라고, 악한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도 육체를 말하면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의 신뢰를 둘 만한 것도 있다고 말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월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들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런 것들을 다 오물로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세례가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특징이나 징표로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악한 일꾼들이 전하는 거랑, 그런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은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삶은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라고 다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또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귀를 세우시고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의 어떤 교제나 어떤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자, 5절에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태도를 가십시오. 이 태도란 말은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마음에서 더 벗어나서 더 한 차원 높이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만 가지지 말고 그 마음이 우리 삶을 움직여서 변화된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구원 얻었다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디에 강조를 했죠?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 살려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땅을 떠나서 왜 자꾸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늘 보좌 앞에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 그때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살 때는 철저히 땅에 뿌리를 박고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온전한 사람됨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이상한 성령 충만과 이상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흉내를 내요. 자꾸 예수님 흉내를 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래. 자기가 메시아래. 자기한테 충성하고 자기를 잘 섬기면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른바 말하는 사이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전부 다 거룩하게 하늘나라로 가재요. 근데 꼭 가지고 오라는 게 있어요. 집문서, 통장, 현금은 들고 오라는 거죠. 그거는 자기한테 바치고 그리고 하늘나라 다 가라는 거예요. 이단의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룩함은,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성령 충만함은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 땅에 뿌리 박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장 높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려고 폼 잡고 흉내내서 거룩이 성령 충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진실로 이 세상에서 죽기까지 십자가 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은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성령 충만함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그래야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구부리고 뒤틀린 세대가 뭘 하는 겁니까? 음행과 방탕과 술 취함과 자기 배를 불리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삶을 그대로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시작은 우리 세상의 육신의 꽃이 떨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육신의 욕심에 꽃이 떨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육신의 꽃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화려한 것, 겉모양, 껍데기에 치중하며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다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옷, 그리고 좋은 것을 몸에 걸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살기 원하고 좋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좋은 사람들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면 좋지요, 그죠? 같은 값이면 이쁘게 생긴 이쁜 과일이 맛도 좋은 법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의 목표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꽃입니다. 여러분, 꽃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꽃이 핍니다. 근데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꽃은 다 피었다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무 11홍 그랬습니다. 꽃은 피었다가 집니다. 왜요? 꽃이 져야 꽃이 떨어지고 진 그 자리에 씨방이 열리고 그리고 씨방이 단단해져서 씨앗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결국 주장하는 것은 자존심입니다. 욕심의 꽃은 자존심입니다. 체면이고 명예입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인생 전부를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지위까지도 예수님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마저 버려야 십자가에서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들을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심은 욕망입니다. 욕망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겸손의 열매가 열립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근데 참 우리 삶에 이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지 않고 그 꽃이 떨어지면 조화로라도 갖다가 꽂아놓고 그것이 평생 동안 내 삶에서 피어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의 꽃이 빨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더 크고 아름답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이어서 또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근데
성도들인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이 말은 성경 전체요, 딱 한 번만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다니요. 내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내가 교인인데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 반대 방향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 방향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리고 죽기까지 십자가 달려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명예와 권세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것과 내 삶이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입니까? 그것을 넘어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개신교가 뒷걸음질 치고 왜 퇴보의 길을 걷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퇴보의 길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임을 봅니다. 그동안 쭉정이를, 바람에 나는 겨가,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불나방처럼 다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알곡입니까? 나는 가라지입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여러분, 여기 배는 저기 강물 위에, 바닷물 위에 떠 있는 배가 아니라 이 배를 말합니다. 이 배. 하나님과 원수 삼은 사람들은요,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난 뒷배가 있어. 난 뒷배가 든든해. 배심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건 여기 우리 육신의 배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믿는 구석입니다. 그 사람의 뿌리입니다. 근거입니다. 그 사람의 사고와 사유와 철학의 바탕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바탕입니다. 그들의 배는 하나님이 그들의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오십시오. 아쉽고 후회되고 속상할 때가 많지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을 돌이키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참으로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살다 보니 시들해지고 달라지고 변해버린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것, 그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꾸 내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살다 보니 우리 믿음의 첫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을 보여줍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은 반드시 구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편하고 쉬운 길은 악인의 길입니다.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마침내 이 길에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다 가진 듯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목적을 다 이룬 듯 하지만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망하게 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저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저렇게 잘 되는데. 여러분,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근데 우리는 자꾸 겉모습만 보기에, 저 사람이 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만한 자를 멀리하고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고 아름답고 좋고 기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이 우리 삶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좋은 것일까? 여러분 늘 이 물음을 묻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내가 결정하는 이 결정이,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묻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녔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그러죠. 사람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무슨 MBTI로 8가지로 18가지, 16가지로 20몇 가지로 다 바꾸어서 사람의 심리를 분석합니다. 왜요? 사람은 이런 형태들이 있다는 겁니다. 불변의 심리적 그릇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사람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의 성격은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어느 것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격이, 여러분 마음이 좀 바뀌면 좋겠다. 아니다, 그냥 할 수 없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여러분, 어떤 생각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격을 바꾸시고 선하게 사용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도구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바꾸지 않고 절대로 굽히지 않는 내 그 교만과 그 자존심, 그것을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못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둥글게 깎아주시고 주춧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힘,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힘,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지리도 못나고 고집은 세고 선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성령의 은혜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귀한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은혜 받은 것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저 사람이 좀 달라졌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라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당신 요새 좀 이상한데? 요즘 달라졌어? 그런 소리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어디 집회 가서 집회할 때만 할렐루야 막 여러분 그때만 변하는 것은 그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이 나를 보고 아빠 달라졌어요. 엄마 좀 다른 것 같아. 얘야 너 달라졌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쟤는 교회 다니잖아. 쟤는 예수쟁이잖아. 근데 나랑 다른 게 하나도 없네. 직장 동료가 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가 유효기간이 한 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면 여러분, 그거 뭐 별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에 매달려서 자꾸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무슨 주사를 맞듯이 가서 주사를 맞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성령 충만한 여러분 삶의 태도와 인성의 그릇에, 품성의 그릇에 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와 인성의 품성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이 담기기 위해선 먼저 내 것이 비워져야 합니다. 내 것을 비우는 과정,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가니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십시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십시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그대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라도 본받아 사시렵니까?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어야 우리 교회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구나,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여러분 영혼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년을, 5년을, 10년을, 20년을, 30년을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았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였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다시 주님 십자가 밑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내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후로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귀한 성령 충만한 순종의 결단을 하며 머리 숙이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없이 은혜와 성령의
충만케 하시고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땀 흘려 일한 일터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